어린 시절에 어머니께 한번 혼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혼났는가 하면은 어머니께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렇게 대화 중이신데 제가 그 사이를 껴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른의 말씀 중에는 함부로 껴드는 게 아니다. 어른이 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렇게 나무라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그 말을 잘 순종해서 어른들의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하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한 번은 시장에 가서 어머니 심부름을 가는데 반찬거리를 사야 되는데 그 주인 되시는 분과 손님이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계속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 대화가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한없이 뒤로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수가 줄어든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기르다 보니까요. 언제가 제일 난감한가 하면은 그런 분들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마침표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말을 시작하면은 쉼표는 있어요. 가끔 아주 짧은 쉼표요. 근데 마침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쯤 말이 끝나겠지 하고 다음 말을 기다리고 있으면은 이상하게 그 말이 안 끝나고 계속 다른 가지를 치면서 대화가 연결되시는 분들, 저는 말을 못하고 계속 듣다가 할 말 못하고 말이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여러분, 상대방 말이 끼어들기 어려운 경우는 언제냐 하면은 말이 안 끝날 때예요. 쉼표가 계속 이어질 때. 그렇죠? 그리고 말하시는 분은 계속 신나서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상대가 내 말을 정말 잘 들어주는구나. 내 말이 끊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정말 안 끊고 계속 하시는 그런 이상한 경우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말이 그렇습니다. 바울의 말이 끝나지를 않아요. 오늘 본문은 7절부터 나와 있는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부터 14절까지 여러분 놀랍게도 한 문장입니다. 원문은요. 말이 안 끝나요. 그 긴 말을 쉬지 않고 다다다다 내뱉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걸까요? 마음의 열정과 감동과 어떠한 뜨거움으로 이렇게 한 번에 쏟아내듯이 말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내용이 이 바울을 그렇게 열정적으로 만든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이유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 본문 3절부터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어떤 하나님을 찬송하는가?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찬송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이 문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구가 후렴입니다. 후렴. 그 이해 속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말씀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노래하는데요. 후렴이 3번 있었으니까 1절과 2절과 3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1절은 바로 성부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가 바로 그 성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내용이라 할 수 있을 것인데요. 간략하게 요약하자면 이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죠?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러분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뭘 전제하죠? 거룩하지 않다, 흠이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다. 그 죄인된 우리를 택하신 것이다 는 말씀을 주고 계신 겁니다. 놀랍게도 그것은 창세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해요. 아니 죄도 아직 안 졌는데 어떻게 죄인 취급하며 창세 전에 이것을 예정했다고 택했다고 말씀하고 계신가?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그 시간 밖에서 주관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됨을 이미 알고 계시고요. 그 전제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는 것을 밝혀준 겁니다. 5절 말씀은 또 어떻게 되어 있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정하신 거죠. 근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양자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부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누가 구체적으로 이뤄가실까요? 이 죄인됨을 전제로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겠다는 이 하나님의 각오를 누가 어떻게 이뤄가실까요?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가십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그 성자 예수님의 사역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데요. 간략하게 말하자면 바로 우리를 속량하시는 것, 그리고 만물을 통일하시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게 우리의 죄인됨을 전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인 되는 것을 끝내셔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셨다 밝혀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신다고 밝혀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는 것, 그러니까 모든 만물이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시는 겁니다. 분열됐다는 것은 만물이 제 기능을 하지 않고요, 그리고 하나의 뜻으로 모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그렇게 분열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이해 속에서 성경을 한 구절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여러분, 피조물도요 다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가 바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출하는 겁니다. 왜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고 싶기 때문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그 죄의 결과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들도 우리도 살고 싶어, 우리도 좀 제대로 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것을 간절히 바란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물이 통일되는 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출현하면 됩니다. 아까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우리를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면 만물이 통일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속량하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은 피조물도 자연스럽게 그 영광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에덴 동산 때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경작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죠. 그 기능을 회복하고, 이제 이 땅이 죄로 가득해서 죄 때문에 망가지고 오염되고 썩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안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 때문에 만물이 통일되는 것이라고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시는가? 이것을 확실히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안심시키시려는 듯 누굴 보내주실까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십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인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도장을 찍는 겁니다. 도장은 뭘 의미합니까? 보증하는 거죠. 그리고 이 도장 찍은 것의 소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그 주인을 밝혀주는 겁니다. 도장을 찍었다는 것은, 그러니까 제가 제 이름 안석현이라는 이름을 제가 제 성경책에 딱 찍으면은 이 성경책은 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이 되었으니까 이 성경책을 제가 어떻게 할까요? 잃어버리지 않도록 신경 쓰겠죠. 누군가 이 책에 안석현 목사라는 이름이 있네, 돌려줘야겠다 하고 저한테 돌려주겠죠. 저는 이 물건에 대한 책임과 그리고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잃어버리고 싫은 물건은 주기 표시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인을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신 겁니다. 너 내 거다. 나 너를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약속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어느 순간 짠하고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오셨고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1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기업의 보증이 됐다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신 게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말씀하세요. 보증이라는 것은 원문의 표현은 좀 엄밀하게 말씀드린다면 계약금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집을 계약할 때 계약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계약금 따로 그 집의 금액을 따로 낸 것이 아니라 잔금을 치르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약금도 그 집의 비용에 포함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표현을 왜 하는 거냐면 하면은 그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기업을 우리가 미리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보증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 기업의 일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부분적으로 누릴 수 있게 역사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너무 좋지, 이게 하나님 나라야, 이 하나님 나라를 너는 온전히 누릴 수 있어 하는 기대를 품게 하시고 끝내 이 천국을 복음으로 가득한 영광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겠다고 우리 가운데 희망과 약속을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이 성령의 사역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상에 나가서 말한다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렇군요, 정말 그런 놀라운 복된 소식이 있군요 하고 바로 세상이 믿습니까? 믿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근데 믿는 분이 생각보다 적죠. 우리는 이것을 참 신기하게도 쉽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다, 복된 소식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뭔 퉁딴지 같은 소리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할 텐데 우리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의 복음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8절 말씀 볼까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여러분, 그 뜻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비밀은 무슨 의미죠? 비밀은 밝혀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깨달아지게 역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쉬지 않고 열정적으로 다다다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의 영광을 찬양하자. 여러분, 이 감격이 오늘 말씀 듣는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다소 복잡할 수 있는 논리로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바울의 열정과 감격을 우리 것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셨지,
근데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세상은 제대로 알지 못하지. 이것을 정말 감격스럽게 누리는 나, 바울처럼 감격스럽게 여기는 우리가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을 찬양해야겠다. 여러분, 그리고 찬양이라는 것은 어떤 기능을 하죠? 찬양은요, 두 부류의 대상이 됐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찬양 듣고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또 다른 부류는 누굴까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칭찬하고 자랑해드리는 이 찬양을 세상이 들으면요,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나타난 겁니다.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우리의 전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목요일이 되면 곧 목요 중보 모임이, 목요 전도 모임이 시작합니다. 관심 가지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의 뜨끈뜨끈한 복음에 대한 감동을 우리 것 삼으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 가운데 이렇게 크게 역사하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면서 감격하시면서 우리의 삶으로 찬양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 비밀을 알게 되었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이 복음이 감격스럽기보다는 그냥 평소 알던 단순한 소식 차원으로 머무르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혹은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이 복음을 간과하고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며 하나님의 행사를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옥중에서도 바울은 이 놀라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기억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곤고한 중에 찬양하는 우리의 그 복된 메시지를 세상이 듣고 반응하며 주님을 알게 되는 그 전도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